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사명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하여 또 세우심을 위하여 간구할 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평강이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국가의 전쟁도 멈추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 훈련 과정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기도로 있고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이제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한 평화의 통일의 기도가, 자유평화 통일의 기도가 우리의 북한과의 이루어짐을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종의 꿈을 가지고 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회복을 이루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의 회복, 영적 부흥, 그리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그 말씀만이 세워지고 번영만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의 어른들을 위한 기도를, 또 연약하고 병이 들어 고생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이 우리가 왕이 돼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생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몸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내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눈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하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삶의 변화를,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 찬양곡들이 가사들이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개별적인 가사들이 좀 어긋난 가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또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산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요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소를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져가게 하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니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왕의 꿈이 아닌 종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드디어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에게까지 가는 그런 기록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이 가족의 시기와 미움과 다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서로 양보하지 않는 이런 가족의 불화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잘한 사람이 없죠. 그 가운데 오히려 그 모든 잘못 가운데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요셉이지만 요셉이 꾼 꿈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왕의 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초림으로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아니, 메시아 되시는 분이 종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제자, 12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죠. 제자들도 각자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될 테니까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꿈꾸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왕이신 예수님, 이미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왕의 꿈이 아니라 종의 사명을 이루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병자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거류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나그네같이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무슨 꿈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며 살아가야죠. 당연히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의 사명이죠. 종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왕의 꿈을 꾸는, 왕의 꿈을 꾸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종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한 왕의 꿈의 분명한 자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왕이 되려고 했던 시도했던 많은 이 자들이 배반자들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의 꿈을 선언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됐죠. 예수님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오히려 이 왕의 꿈을 이루지 못한 종의 신분으로 죽으신, 죄인으로 죽으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만은 있지만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나갔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단자들이죠. 문선명이 그랬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단자들이 지금도 이단 왕의 꿈을 꾸며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을 자기의 아래 두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로 종의 사명을 끝까지 죽기까지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왕의 꿈은 옆으로 예수님께서 꾸시고 이미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종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합력하여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합력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7절,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그들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종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이 내어줬고요. 형제들이 은 20에 이 자기의 혈육이라고 하면서부터 팔아먹었죠. 이 죽이질 않았지만 팔아먹은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이 땅에서 죽게 되실지를, 요셉은 죽을 수가 없죠. 요셉이 죽는다고 이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되고 이 예수님처럼 이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그런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셔야죠. 예수님만이 죽으셨고요. 예수님만이 결국은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귀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셨고, 이 요셉은 그 예수님이 가신 종의 사명의 길을 이제 걷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이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요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미리 정하신,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미리 정하신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잘 고백했던 요셉이 당하였던 이 어려움, 아들을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꿈을 꿨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낮아져야만 했던 종의 모습. 한 번 낮아진 게 아니죠. 자기 신분이 이제는 종이 되어서 이 보디발의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이제는 죄인으로서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이게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낮아지는 종의 사명을 이루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의 인생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의 인생이 점점 이 섬기는 자들이 바뀌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이 요셉이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점점 신분 상승이 되고 또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그런 복된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 못 이룹니까? 아니요. 더 잘 이룹니다. 사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갖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하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내었느냐라는 것보단 오히려 종의 사명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참 성도들의 모습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로 합력하여 서를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습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들은 그를 죽이기를 꾀합니다. 예.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느냐? 이 왕의 꿈이죠. 종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지나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그것을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벤을 통해서죠. 루벤이 이 장자로서 잘한 게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국 루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출해내지는 못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한 건 루벤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를 선언하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게 되면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꾸미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안하심으로 이 죽음에까지 가지 않았지만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채색 옷은 벗겨지며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요셉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다가 앞장서서 동생을 죽이지 말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리고 또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할 때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를 결국은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를 팔게 되고 그는 종의 신분으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결코 좋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제 형들이 와서 형들이 3번이나 구호품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제품을 받아가 돈을 주고 사가고 그 사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에게 결국은 자신의 이 기쁨, 자신이 용서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이 형들의 이 뉘우침을 듣고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이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그것이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되었던 일이 바로 그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뉘우친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화해를 선언하고 그리고 또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니 종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왕의 꿈을 어떻게 왕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대신 바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귀한 이 고백 아래 이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요. 그 고백 아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섭리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면 현실의 아픔, 현실의 고통, 현실의 것들은 그냥 아픔과 고통으로 끝날 뿐입니다. 마치 루벤이 이 자신의 동생을 살리겠다고 자신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루벤, 이 자신의 사랑을 이루겠다고 이 빌하와 동침했던 루벤, 그가 오히려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옷을 찢는, 자기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은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요셉은요 그런 비극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끝까지 이뤄내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옳은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온전히 되어졌던 것이죠. 이 일은요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단 이 요셉의 죽음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요셉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데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 받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죽음으로써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닿지 않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이런 아픔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이 애국으로 팔려간 종의 사명을 이루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비극의 상황, 어두움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 그리고 고통의 상황을 맞이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섭리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일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이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이 현실, 연약한 현실, 그리고 또 필요한 현실,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꿈을 따라가는 그것이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종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명, 주님 주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요셉에게도 큰 온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고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왕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종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함을 기억하고요. 지금까지 해온 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상황, 위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